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등잔을 잘 보살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써서 등잔불을 켜되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매일 저녁 등잔을 잘 보살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밖에 쳐놓은 휘장 앞에 이 등잔불을 밝혀놓아라. 대대로 이것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라.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뒤에 이 등잔불을 밝혀놓고 잘 손질하여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진설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떡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4.4리터이다. 이 떡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위에 한 줄씩 한 줄에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이 떡을 여호와께 불살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 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 떡은 여호와께서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 떡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여호와를 욕하지 말아라.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안에서 다투었다. 그런데 다투던 중에 그 남자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모독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나를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주어라. 자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자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토록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아멘. 남을 때린 사람이 받을 벌. 다른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가축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사람을 때려 그를 다치게 하였으면 다친 만큼 그에게 상처를 입혀라. 어디든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그의 눈에 똑같은 상처를 내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의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쳐 죽였으면 다른 가축으로 그 주인에게 갚아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본토박이에게나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게나 똑같이 적용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25장 안식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나 여호와를 기려라. 6해 동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어 수확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가 되거든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그의 저절로 자라난 곡식에 손을 대지 말아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이에도 손대지 말아라. 이 7째 해는 땅에 쉬는 해인 까닭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 7째 달 10일이 되면 이날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이날 뿔나팔을 불어 온 누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 50년째 되는 해를 다른 해와 구별되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한 해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해, 곧 희년이다. 이 해는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해이며 빚 때문에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람도 다시 자기 지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해이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기쁨이 넘치는 희년이니 여느 해와는 다르게 보내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서 거두어 둔 소출만을 먹고 살아라. 희년은 팔아넘겼던 모든 땅의 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은 결례에게 땅을 팔 때나 살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땅을 살 때 그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사드리고 파는 사람은 앞으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소출의 양을 환산하여 땅값을 매겨라. 곧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그 땅값을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그 땅값을 적게 치러라. 같은 결의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안식년에 내리시는 보. 너희는 내가 내려준 규정과 법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여야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너희는 그 소출을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것이다. 7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도 뿌리지 않을 텐데 그럼 무엇을 먹고 사나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명을 내려두었으니 6째 해가 되면 땅에 복을 받아 3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소출을 내리라. 8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9째 해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땅에 대한 규정.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땅값은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 보아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도로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에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아멘. 집에 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 안에 집을 팔았다고 하자. 집을 판 날부터 만 1년 동안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처럼 아무 때든지 본주인이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주인이 그 집을 다시 찾을 권리가 있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로 사들이지 않았을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다시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인 까닭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목조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 목조지는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가난한 이를 도와주어라. 네 결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워지면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네 이웃이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무슨 이득을 바라고 먹을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스라엘 노예. 네 결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네게 빚을 져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하여 희년이 올 때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하여라. 희년이 되면 팔려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본디 속해 있던 지파로 되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팔려온 사람을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라. 아멘. 이방인 노예가 필요한 경우 너희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사들인 노예를 너희 소유로 삼아라. 이 노예는 너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인을 잘 섬게 한다. 그러나 너희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방인은 노예가 되었을 경우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여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 한 핏줄이 그 사람에게 빚을 져 그에게 팔려갔을 경우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도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형제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도로 찾아올 수 있으며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넉넉해진 뒤에 그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몸값은 그 해부터 희년까지 몇 해나 되는가를 계산하여 지불하여라. 품꾼에게 품삯을 계산하여 주듯 노예로 팔렸던 사람의 몸값도 그 해 준해서 계산해야 한다. 아직도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았으면 그 횟수에 따라서 많이 주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몸값을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해마다 새로운 머슴을 고용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희년이 되면 그 자신과 그의 자식이 자유의 몸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은 영원토록 노예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나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26장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물러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석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꾸준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정과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소출을 낼 것이요 들판의 나무들은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 들일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씨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듯 풍족을 이루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평화.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리니 잠잘 때도 아무 걱정 없이 눕게 하리라.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중 5명만 있어도 원수 1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며 100명만 있어도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서 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항상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엄청나게 늘게 하여 너희와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지워버려야 할 정도로 풍작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보살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다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똑바로 걸어가게 하였다. 아멘.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정과 법을 하찮게 여겨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면 내가 너희에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못 보고 급기야는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네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 너희 원수들 앞에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뒤쫓지 않는데도 도망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로 내리쳐 너희의 못된 성질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돛새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이마에 땀 흘리며 힘써 일해도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 소출을 내지 않고 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니 무슨 낙이 있으랴. 그래도 너희가 계속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내리라. 그 맹수가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가 지고 있는 가축을 물어 죽이리라. 너희 식구가 점점 줄어들어 세월이 갈수록 거리가 삭막해지리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가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치리라. 칼로 너희를 내리치리라.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쓰러뜨리리라.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너희를 원수 대하듯 하리라. 너희가 성읍으로 도망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연병을 보내리라. 또한 너희가 모여있는 성읍을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먹을 것을 하나 남겨놓지 않고 너희 밥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여인 10명이 한 가마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것마저도 다 먹어치우고 나면 너희는 줄임배로 움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나 역시 너희에게 분통을 터뜨려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리리라.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을 너희가 잡아먹을 그런 날도 오고야 말리라.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향불을 피워올리던 제단을 깨뜨려버리고 동강난 그 우상 위에 너희 사체가 즐비하게 쌓이게 하리라. 너희가 사는 성읍마다 폐허로 만들리라. 너희 성소를 허물어버리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리라.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고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역겨워하리라. 너희가 사는 땅을 점령한 너희 원수들이 그 땅을 깜짝 놀란 만큼 짓밟으리라. 나는 너희를 문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가리라.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잿더미만 수북히 쌓이리라. 아멘. 너희가 쫓겨나야 땅이 시리라. 너희가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살 동안 너희 땅이 비로소 편안히 시리라. 너희에게 그토록 시달리던 땅이 쑥대밭처럼
쑥대밭처럼 팽개쳐 있을 동안에 한시름 놓고 푹 쉬리라.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리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리라. 마치 칼에 맞아 죽을 듯이 무서워 떨며 뒤쫓아가는 이 하나 없는데도 도망치다가 거꾸라지리라. 뒤쫓는 이 아무도 없는데 칼날 앞에서 허둥대듯 제 형제들끼리 치고 받다가 거꾸라지리라. 원수들 앞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리라. 그러다가 원수들의 땅에서 아예 망하고 말리라. 그 땅에 너희를 집어삼키리라.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도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쓰러져 죽으리라. 아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리라.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자기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반항하고 거스른 허물을 깨닫게 되리라. 왜 내가 그토록 그들을 원수 취급하였는지, 그들이 왜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당하며 살아야만 하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교만하던 마음을 꺾고 내가 내리는 형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는 내가 저들의 선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여 그들이 살던 땅을 다시 돌아보리라. 그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을 한시름 놓고 쉴 동안에 그 땅을 버렸던 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규정을, 내가 실천하라고 알려준 법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원수들의 땅에서 몸붙이고 살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그들을 돌아보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뭇 나라 사람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데서 끌고 나왔다.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계약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내리신 규정과 법과 가르침이다. 아멘.